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저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신앙의 연륜이 깊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이 우리와 같이 있으면 뭔가 좀 위로도 얻을 수 있고 격려도 받을 수 있고 또 신앙에 대하여서 가르침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의지도 되어지고 배우는 바도 많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가서 보면 성도들만 기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보면 그 목회자들도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목사들도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좀 뭐랄까요, 좀 혈기도 부리기도 하고 또 고집도 부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목사가 맘놓고 할 수 있는 데는 설사 좀 도를 약간 넘더라도 그걸 다 무마하고 순조롭게 해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 또 안 보여요. 믿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믿으니까 이제 딱 이렇게 질러 놓으면 그런 분들이 가서 다 수습을 해주니까 참 목사도 목회를 하기가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동정들께 부임해서 지난 20여 년을 오는 동안에 사실 교회에 그렇게 연륜이 있는 분이 없었거든요. 다들 고만고만한 신앙에 어리고 그러니 목사가 다 좀 깨질까 상할까, 금지옥엽처럼 받들어야지 되고 얼굴색이라도 변하면 저 또 뭐가 상처받았나 신경 써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참 이런 부분들이 속이 상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보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첫 단추를 끼워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예배란, 교회란, 목사란, 신앙생활의 뭔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배워가게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옷을 잘 맞춰 입고 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자라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정말로 조금 더 잘 손발이 맞는 목회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다른 교회에서 이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사실 저하고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할 부분이 많고, 목사님 왜 저럴까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설사 이해가 되더라도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바를 바꾸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과정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랑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데를 가면 다른 목사, 다른 교회를 만났을 때 과연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물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 훌륭한 교회를 만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여러분은 기준치가 있으니까,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사실은 그분이 보통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참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뭔가 좀 중요한 신앙의 단추를 맞추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저에게 화두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옮겨간 질문이 신앙생활이란 뭘까?였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설교 요지에는 교회에서 막 마르다일 열심히 하고, 마르다일이라는 게 이제 밥하고 막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일들이죠. 그 일이 가볍다는 일은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서 돈 버는 일을 굉장히 사소하게 여기는 분들을 봐요. 그런 분들이 보통 골방에 앉아서 막 기도하고 성경 보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돈 버는 일은 그 세상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와보니까 그래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굴러가냐는 거예요.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일이지. 아멘? 그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고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그 이상의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불필요한 일처럼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르다일 같은 일을 막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미리 와서 세팅을 하고 의자를 펴놓고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제 설교를 듣다 보면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교회 52주 주일만 다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11조원금 갖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계속 드린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고민하게 되어져요. 뭐냐면 그럼 도대체 김종선 목사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뭐냐는 거예요. 아세요? 뭘 신앙생활이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나는 막 사랑회도 가입하고 회비 내고 막 모이라 그러면 와서 김밥 싸고 사람들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내가 했었는데 목사님은 자꾸 그거 기본이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 그럼 도대체 목사님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뭐냐는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대답해 드리려고 했던 설교가 12월 마지막 주 설교와 1월 첫 주 설교였어요. 12월 마지막 주 설교는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그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의 골자는요, 선과 악을 계속해서 대칭적으로 놔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과 악이 실제하는 현실에서 그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과정이다. 아멘? 이거는요, 세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이고 교회 오면 다 사랑하고 교회 오면 다 이해하고 목사는 다 훌륭하고 목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런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해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선에 속하려고 하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고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사실은 로마서 12장이니까. 그래서 신학의 많은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목사가 왜 욕심을 부려서 나는요 목사 월급이 500만 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돈 다 받아가가지고 도대체 뭐 했을까? 무슨 술 먹는 것도 아니고 고급 심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을 다 뭐 했을까? 아니 가난한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성교비 지출하고 이렇게 쓰는 분들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막 교회를 사임할 때 전별금을 몇 억씩 요구하고 집을 사내라고 그러고 이런 목사들의 이야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거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항상 그런 것이다. 아멘? 목사에도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에 취하여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했다손 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의 욕망을 꺾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욕심부리고 돈의 탐욕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돼, 마땅히?
계속해서 평생 동안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죽이려고 하고 악을 꺾으려고 하는 싸움을 계속해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자신 안에 어떤 악이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기 싫다. 아, 왜 나만 하지? 누가 나한테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꼴 보기 싫은 것 같아. 그래? 네가 그렇게 다루면 나도 좋아. 너를 상대하지 않아주지. 철저하게 무시해 주겠어.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내 마음에 있는 악의 목소리일까요? 악한 목소리죠. 근데 이걸 꺾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감동으로 오는 외부적 목소리거든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남의 마음인 거예요. 낯설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멘? 이 신앙생활로 제가 고백드린 거야.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진짜 내가 은혜를 받긴 받았구나. 이 생각이 들 만큼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평소에. 근데 악한 생각은 언제나 내 생각이에요. 내 안에 뿌리로부터 올라와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지지 않으려고 할 때, 누군가를 이겨먹으려고 할 때, 욕심을 부릴 때 그건 철저하게 나다운 거예요. 이질감이 없어요. 이걸 꺾어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나는 평생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지노라,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로마에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이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악의 목소리가 있고 자기를 꿰고 있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선에 속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드는 생각이 정말 내가 벌 때 긍정적이고 자부심이 있고 나를 격려하고 내가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신앙의 대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차원에 있어, 신앙생활. 이건 내적 싸움의 얘기를 12월 마지막 주에 한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출애굽기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상징하여 보여주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홍해를 건넌 거예요. 아멘?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인격과 삶으로 갖춰지는 과정까지는 40년의 광야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사건으로 불러내셔서 미디안 광야에다 먼저 갖다 두시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먼저 광야를 겪게 하셨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모세는 80년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더블. 아멘? 그럼 목사는 그런 각오가 있어요. 왜? 목회자라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2배의 광야 생활을 할 각오가 있어야 이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막 신학교 나오고 막 자기가 막 교회 개척하고 어디 부임해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뭔가를 잘해내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 되기는 힘들다. 순탄한 길만 쉬운 길만 가서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가 없다. 목사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광야에서. 그럼 그 광야의 실체가 뭐냐? 그렇게 광야 훈련장이 있어가지고 막 거기서 창 던지고 활 쏘고 칼싸움하고 막 부르기하고 근육 막 갑밤에 만들어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막 으쌰으쌰. 가나안을 차지하자. 가나안을 차지하자. 저 땅이 나에게 있다. 이게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풀 한 폭이 없고 그늘이 없는 것, 광야는 할 일이 없는 것, 볼 게 없고 즐길 게 없고 자기에게 즐거움이 없는 것.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세요.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이슬처럼 싹 사면에 내려놓고 정오가 되기 전에 그걸 거두래.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없어져 버린대. 그럼 먹을 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부지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만 그러나 정작 할 일은 없는 것.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뭘 시키셨느냐? 뭘 하게 하셨느냐?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히브리인일 때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히브리인들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자였냐면 지나가다가 이집트인 노예 감독이 히브리인을 갖다가 막 매질하면서 심하게 다루는 걸 보니까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편을 들었어요. 그때 이 감독이 대들었잖아요. 모세가 한 펀치를 날렸다고. 근데 이 한 펀치에 상대방이 죽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전투 기술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왕자였으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뭐 쿵푸 가라데 막 이게 다 익혔는데 뭣도 모르고 댐비리가 이 자식 그러면서 급소를 한 대 탁 쳤더니 죽어버린 거죠. 돌무더기에다 싹 묻어두고 그리고 나서 그걸 암암리에 덮어버리고 갔어요. 여기까지는 모세가 괜찮았다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느 날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편을 들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같은 동족끼리 어려운 노예 생활하면서 왜 서로 싸우냐. 서로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뭐예요? 좋게 말하면 오지랖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내가 지도자라는 자기 의식이죠. 지도하는 거예요. 너 맞았고 너가 틀렸고 네가 이렇게 하고 이 주도성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히브리 노예가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지난번에 이집트인도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싸움으로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모세랑? 제가 말했잖아요. 모세랑 이걸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죽인 거죠. 너 약점 있잖아. 세상에 아무리 힘이 세도 약점 있는 사람만큼 약한 게 없는 거야. 약점을 딱 잡고서 너 살인했지? 이집트인 죽였지? 이집트는 그때 법이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모세가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즉시로 도망한 게 미디안 광야. 근데 이 40년 동안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목동이 됐더라 여기까지만 딱 나오고, 그러면 40년 초반에 나오고 40년의 세월을 성경에서 싹 지워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호렙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라는 건 가시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종류. 이게 쓸모없는 나무예요. 제목으로도 못 쓰고 땔감으로도 잘 안 써요. 연기가 많이 나서. 세상에 쓸모없는 나무인데 거기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나무가 안 타, 불이 붙었는데. 신기해서 모세가 거기 갔더니 내가 선 자리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40년 전의 모세와 40년 후의 모세는 뭐가 달라졌느냐? 그러면 거기 여실히 나타나요. 한 번째로 사람을 보내버리던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조상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고 너를 보내려고 하니까 파라오한테 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랬더니 나는 못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모세가?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건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다는 표현도 되지만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말을 배우는 일이에요. 이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만도 못한 존재다. 그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살짜리 아이와 80살 먹은 노인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더 나아요? 얘는 점점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점점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 예상이 부여지는 인생의 전망 속에서 40년 동안 이 모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절망했기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자기를 한심하게 봤길래 모세가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집트인 그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40년 광야 생활이 힘들기는 했지만 낯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알았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뭘 기다렸을까요?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자, 전투하자, 이기자 이 얘기는요 처음부터 했어요. 가나안 땅에 다 사람 막 들여보내고 이럴 때도 막 전투하자 이런 얘기는 다 했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의 수준이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게 갖춰지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 내 뜻은 이렇다. 이거 여러분 내려놨어요? 이게 여러분 정리됐어요? 가나안 땅 그렇게 쉽게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버려두신다 생각을 하면 간단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달라는 거 줘도 되고 원하는 대로 해결돼도 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광야의 과정을 허투루 지나지 않으세요. 반드시 받아내실 겁니다. 그 고백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광야의 신앙생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광야라는 게 뭐냐? 여러분 지금 두신 자리예요. 그거. 돈 걱정하는 자리, 애 말썽 부리는 자리,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쪼이는 자리. 교회를 안 다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멘? 목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여러분이 광야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장이에요. 믿습니까? 거기서 자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녀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지난주도 그런 얘기했죠. 성지순례를 2주를 보내줬더니 부녀들이 너무 신이 났더라. 근데 2주 다 끝나갈 때 목사님이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뭐가 신났냐 그랬더니 성당 간 것도 아니고 성지 간 것도 아니고 뭐가 2주 동안 밥 안 하고 남이 차려주는 밥 먹는 게 너무 신났다. 그 일상이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공감하세요? 적어도 우리 집사람은 공감할 것 같아요. 남이 차려주는 밥 먹으면 너무 좋대요. 자기.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제가요, 우리 집에 헬스맨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계란을 이렇게 사야 돼요. 계란을 한 번에 살 때 막 3판, 4판, 5판도 사요. 5개, 50개 아니에요. 50개를 사면 일주일은 먹겠지. 사흘 만에 없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집에 라떼 귀신이 하나 있어요. 귀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 라떼 너무 좋아하는 양반이 하나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면 라떼 만드세요. 우유를 요번에 세븐 그 어플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쿠폰을 갖다 세일을 해가지고 2,000엔을 사면 1,000엔 쿠폰을 결제하게 주는 게 있더라고요. 우유를 9개 시켰잖아요. 9개를 9개 시켰는데 쿠폰 또 줘서 또 9개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또 다 먹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운동 갔다 오는 길에 우유랑 계란이랑을 우리 집사람이 장 보는 게 힘들어 할 것 같아서 꼭 사다 줘요. 요즘 이제 운동을 잘 안 나가서 안 사다 주는데 꼭 사다 줘요. 이게 얼마나 어쨌든 짜증나요. 나는 우유 한 잔 먹었는데 나는 계란 후라이 2개면 끝인데 왜 맨날 나는 계란을 50개씩 사고 우유를 5팩씩 넣어가지고 이게 나도 운동 끝나고 쾌적하게 오면 좋은데 왜 이렇게 와야 되느냐. 근데 나는 헬퍼잖아요.
도와주는 입장에서 우유 사주는 거고 계란을 사주는 거야. 이걸 메인이 돼서 맡아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밥을 차리고 또 재택근무를 남자 둘이 재택근무를 아니 남자 셋이 재택근무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애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잖아요. 기도하세요. 사립으로 가라고. 왜? 공립 가면 도시락 싸야 돼. 도시락 반찬 맨날 싸가지고 사주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여자도 그게 힘든지 알아요. 그 또 일본에서는 옆에 애들 반찬도 신경 쓴다면서요. 비교당해서 모양이 좀 그럴싸하고 괜찮아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 사이에 빠지지 않게 주려고 엄마들이 뭔가 좀 신경 쓰잖아요. 여자만 일하냐? 남자들은요. 클라이언트 고객 잘못 만나가지고 밤 10시에도 전화하고 12시에도 메일 오고 주말에도 부르고 심지어는 말통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막 뭐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막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받아가지고 막 화가 나는 일을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주말을 마치고 월요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도시락 쌀 걱정, 출근할 걱정, 고객 만날 걱정, 그런 일상을 살다가 또 교회에 와서 교회 밥도 한 번 해야 되고 이번 주 교회는 뭘 해서 먹이나 뭐 이런 거죠. 너무 신경 쓰지 마. 제발 좀. 우리 좀 가끔 대충 먹어도 괜찮아. 아멘? 잘 먹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 내가 그렇게 고달파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그런 클라이언트는 잘라버리고, 그런 돈 버는 자리는 바꾸고, 그런 가족들은 다 좀, 진짜 애들 다 사립학교 보내가지고 다 급식 먹게 하고, 남편은 절대 재택하지 말고 출근시키고, 다 출근시키고,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져서 아침 10시쯤 일어나도 괜찮고 아르바이트 하러 갈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돈 쓰러 다니는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 복스럽다고 느낄 거 아니야. 아,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죠? 하나님한테 달라는 복의 실체가 그거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속썩이지 않는, 내 기분을 나쁘게 만들지 않는, 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안한 판타지하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설교로 다시 건너가야 돼요. 뭔 얘기냐? 그렇게 편안하면 내 안에 있는 악의 목소리는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바뀌지 않는 나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럼 내가 태어나서 이만큼 나이를 먹어왔는데 중년이 벌써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막 청소년기가 돼가지고 막 힘이 막 남아돌고 세상이 다 내 것 같이 될 것 같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또 정신 들으니까 사회생활 시작하라고 그래서 막 밖에 나가서 돈 벌기 시작하고 사람 만나고 어느 날 또 정신 차려보니까 나이 먹고 결혼했고 애가 태어나 있고 엄마 아빠 그래 얘 돌봐야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해한다 이거야. 당황스러운다는. 나도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러면 이제 30 중반, 40 중반쯤 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옷 다 까놓고 벗어놓고 생각해 보시라. 훌륭해요? 나이 잘 먹었어요? 마음에 들어요? 다른 말로 바꾸지 말고 이렇게 바꿔봅시다. 내가 훌륭하냐 그러면 그건 너무 타성적인 질문이 되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만큼만 살면 만족하겠어요? 그 성질로, 그 욕심으로,
그 온유함으로, 그 부드러움으로 살면, 아, 괜찮다, 훌륭하다, 봐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우울해서 탈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경솔해서 탈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탈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양보를 해서 탈이야. 양보를 하는 게 왜 탈이냐? 양보하면서 자기가 자꾸 상처받거든. 진심으로 하는 양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다 져주고 이해하고 그래 놓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서 그냥 가슴팍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자기 인격이 그냥 그렇게 이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의 실체인데 그럼 도대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어둠과 그늘에서 나를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이집트는 홍해바다를 건너면 됐는데, 아멘? 그럼 더 이상 못 쫓아와요. 군대가 다 거기 죽었잖아. 그래서 이제 안 쫓아오게 됐어요. 그건 그렇게 해결된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시키는 건 한순간인 줄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요즘 같은 세상은 옛날보다 더 쉽잖아요. 옛날엔 농사 지어서 1년이 기다려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장사를 보내도 3년 동안 먼 외국 땅에 보내서 배 돌아와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부자 만드는 거 일주일도 안 걸려. 로또 번호만 잘 써도 되잖아. 하나님이 다음 주 로또 번호를 모르셔서 안 가르쳐 주실까?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하나님인데, 바다에 길을 내신다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왜 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왜 내 아이와의 갈등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왜 부부지간의 이 서먹한 관계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여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문제를 신앙으로 다루어서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언제까지? 40년이라도.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제가 신앙생활이요, 숨이 턱 막히기도 하고 희망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숨이 턱 막히는 건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하나님 그리 만만하신 분이 아니다. 아멘?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알량하게 하느냐면 막 좀 성경 좀 막 읽고 막 기도 좀 몇 시간 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포켓몬 카드가 사고 싶은데 5,000원짜리 비싼 거가 있어서 그게 잘 부모가 안 사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공부하는 척을 하고 책상 정리를 막 한 다음에 이제 사주겠지. 이제 사주겠지. 부모가 안 사줘요. 부모가 걱정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뭐냐면 이 어려서부터 5,000원짜리 포켓몬 카드를 막 함부로 하면 이 돈에 대한 경제관념이 깨져서 얘가 막 이상한 허영심이 들어가고 이러면 어쩔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생활고가 어려워서 5,000원짜리를 못 사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에 대한 연민으로 못 사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근데 애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심부름하면 사줄 거야. 방치면 사줄 거야. 공부 2시간 하면 사줄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신앙생활이 보다 더 근본적이에요. 그 부인들은 남편을 지극히 존경하고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반찬을 하나라도 정성껏, 그래 주님께 대하듯이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반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 설교 드렸어요. 주일날 어디 갔다 그래서 목사한테 미안하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말도 잘 안 합니다만,
목사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교인들만한테 뭔가 죄송하고 이런 표정 짓지 마라.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을 때요,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가 있는데, 도저히 이번 주는 목사님 설교가 들릴 것 같지 않아. 내 마음이 시끄러워서. 억지로 가서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그것도 잘하는 일이야. 그러나 혼자 등산을 가는 것도 잘하는 일일 수 있어. 아멘? 그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한테 대화를 하고, 하나님, 요즘은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설교가 자꾸 오해가 되고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설교 듣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꿔야 될까요?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몸이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보다 더 근본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어디다 가도 나도 문제가 없어요. 아멘? 연보도 11조다, 11조 아니다, 이런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의 감동이. 사람이요, 성경에 연보를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인색함이란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리대금업자가 그 돈을 계산한다는 뜻을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한테 내가 이제 줄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폐를 5장 이렇게 빼가지고 줬다가, 아니야, 너무 많은 것 같아. 그 중에 한 장 이렇게 걷어내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셈대로 하려는 거, 고지고대로 하려는 거. 그러니까 11조라는 말도 사실은 보면 성경에 있어서 헌금의 정신을 위배해요. 왜냐하면 10분의 1이라는 그 계산을 담고 있잖아. 하나님한테 그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는, 교회가 좀 힘드니까 내가 좀 더 내지. 요번에 교회에서 아이들 잔치한다는데 그거 힘들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래, 내가 좀 여유가 되니까 조금 더 담아야지. 아멘. 이 나쁜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 일이 될 게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목사만 잘하면 돼. 목사가 너무 헌금에 욕심 부리고 막 꺼내 쓰고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그 교회는 진짜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세문하기 시작할 때, 넣었다 뺄 때, 여러 개 중에서 고를 때, 그러면 보세요. 10,000원짜리를 5장 꺼내서 그 중에 2장을 내 주머니에 다시 넣고 3장을 갖다 연보를 하나, 1,000원짜리를 5장 꺼내서 그 중에 2장을 내 주머니에 넣고 3장을 하나, 금액으로 보면 10배가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해 안 되세요, 이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근데 신앙생활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때는 이게 계속 나를 뭔가를 갖다가 갈등하게 하고, 야, 할까 말까, 늘까 말까. 내가 낼까 말까. 제가 그래서 목사라서 충고를 드려요.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라. 충분히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그걸 믿음도 안 되고 마음도 안 가는 걸 억지로 남처럼 해서 그걸로 인하여 생활고가 온다. 그걸로 인하여 내 삶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라. 차라리 기다리시는 게 낫다, 그때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 일상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오늘 이제 설교를 빨리 결론을 져야 보쌈을 먹어요. 그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설교예요. 여러분 신앙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에서 집사라는 이름 가지고 여전대 뭐 무슨 교사, 무슨 성가대 다 경험하고 교회 돌아가는 거 빠듯하고 재정부도 알아. 그래 목사님 월급 얼마 나가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무슨 행사할 땐 찬조금 내야 되는 법도 알고, 뭘 내가 맡아가지고 뭐 다 감당해야 되는 것도 알고, 이게 다 훈련됐어. 이거 기본이에요. 훌륭해. 아멘? 나쁘다는 게 아니야.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신앙생활일 수는 없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여져 있느냐.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내밀한 관계가 놓여져 있느냐.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이 일을 해내면서 내 안에 있는 악이 꺾이고 선이 승리하는 일들이 내 안에 계속되고 있느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골자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뭘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이 이렇게 쫙 투시하면 죄가 보이고, 여러분이 무슨 꿍꿍이 속을 하고 있나, 이렇게 어디 봅시다. 눈매가 다 그렇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의 표정과 낯빛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기분이 환해지고 얘기를 듣고 있으면 뭔가 힘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반대로 얘기를 나누면 침침해지고 힘들고 뭔가 쭉 맥이 빠지고 이런 사람은 아직도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경험이 많아요. 신앙이 좋다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훈계질을 해. 전도사들 처음 오면 이렇게 단도리를 해가지고 군기를 잡고, 뭐, 전도사님, 뭐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얘기만 하고 나면 낙심이 돼.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줘요. 근데 자기는 다 뭐라고 얘기하면 옳은 소리 했대. 자기가 없는 말을 안 한대. 그런 사람들 특징이 또 뭐라면 자기는 뒤끝이 없대. 말하면 끝이래. 자기는 다 좋다고 그래. 다음 주 만나면 나는 상처받아서 여기서 피가 쫄쫄 나는데, 하하호호 그러면서, 전사님 반가워요. 뭐 어떡고 이러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뒤통수에다가 칼 하나 또 콱 꽂고. 제가 단언하는데,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 좋은 신앙은요, 우리 안에 내면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나도 표정이 바뀌고, 말씨가 바뀌고, 눈빛이 바뀌어요. 그 좋은 신앙을 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느껴요. 뭘 느끼냐면, 엄마 요즘 왜 화났네? 응? 당신 요즘 왜 그래? 당신 요즘 좀 편안해진 것 같아. 그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립니다. 우리 교회 외짝 신앙들이 좀 있어요. 아빠들이 안 나오니까는 애기들도 뭐 행사 있고 그럴 때 혼자 나와서 하니 속상하시죠? 마음도 좀 그렇고. 그래 이제 여러 번 아마 권해보셨을 것 같아요. 가자 좀. 쉽게 옵디까? 안 오죠. 쉽게 오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여러분이 쇼핑 가자고 그랬으면 10번도 따라 나섰을 거야. 2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장바구니만 들어도 그거는 불평 안 해. 근데 교회 가서 2시간 앉아있고 목사 설교 듣는 일은
왠지 좀 불편하고 하기 싫고 거부감이 드는 일이에요. 아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없다면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야. 우리가 너무 쇼핑센터 같은 교회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근데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더 쪼아서, 더 강건해서 마침내 굴복시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 두 번째 방법은 말했으니까 기다리는 거. 자, 신앙생활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왜요? 전도는 강건해야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기다려요? 빨리 예수 믿게 해가지고 천국을 데리고 가야지. 그게 인본적 신앙이라고요. 천국을 누가 데리고 가?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못 하시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한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하시는 일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두 번째를 가야겠죠. 아멘? 동경 드림교회 두 번째 길을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길이 뭐라고요? 강권하는 거 맞고 어떻게 하는 거? 기다리는 거라 그랬어요. 포기하는 거 말고 기다리는 거. 포기하는 건 그냥 놔두면 돼. 근데 기다리는 거는 다른 차원이야. 기다린다는 건 열망이 있는 상태예요.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모습 보여줘야죠. 교회 다니는 내 모습이 상대방한테 리플렉 돼서 이렇게 비춰가지고 거울처럼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이 건강하고 밝고 아담하고 아름다워서 아, 나도 같이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게 할 만큼 매력적인 신앙생활 하려고 나 자신이 노력해야지. 교회 갔다 오면 한숨 쉬고, 교회 갔다 오면 누가 누구랑 싸웠대라고 그러고, 교회 갔다 오면 요번에 교회에서 돈 내라고 그런다고 그러고, 자꾸 그런 얘기를 옆에서 하고, 그리고 나서 몇 주 지나서 교회 좀 가볼래? 이러면 누가 가겠어? 누가? 그러니 가서 교회 오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주변에 지인한테 전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꼭 가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고 싶은 사람만 오라래. 너는 왜 우리 교회 가자고를 안 하냐? 이렇게 말하면 글쎄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좋아서 굳이 사람이 묘해요. 자꾸 권하면 싸구려로 여기고 이게 뭔가 좀 조금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그러면 뭐가 귀한 거 보물 혼자 까먹는 줄 알고 꽃감 꺼내 먹는 줄 알고 매력을 느낀다고. 그래 나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매력을 찾으시라.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내면적인 선과 악의 싸움에서 이기시라. 아멘? 그러니까 게으르고 싶은 거, 욕심 부리고 싶은 거, 신경질 내고 싶은 거, 막말하고 싶은 거 이게 나의 악이에요. 이걸 꺾는 게 신앙생활이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들을 안 해주니까 내가 그냥 믿습니까를 몇 번을 하고. 두 번째, 광야 생활을 견디시라. 일상을 가벼이 여기는 신앙생활은 건강할 수 없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에 전념 다하고 애 돌보는 사람은 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생활할 때 직장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고민하라. 하나님을 자꾸 나한테 하나님을 찾으시라 여러분이. 세 번째, 오늘 드리는 설교의 요지는 신앙생활이 매력적이어야 된다. 단아하고 아름답고 뭔가 내가 봤을 때 뭔가 좋은 모습을 자꾸 꿈꾸고 그걸 키워가야 그래야 여러분의 삶도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갈 것이고 교회도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첫 언어가 뭔가요? 거울 봤을 때 여러분 표정은 어떤가요? 졸리죠, 누구나 다. 근데 그 졸렸을 때 여러분의 실체가 뭔가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됐을 때 나오는 여러분의 자아는 어떤 모습이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 피곤할 때. 신앙생활은요, 교회 예배 드릴 때의 표정을 하나님이 바꾸시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면 목사는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는 건 여러분의 그 실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 24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바뀌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내면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이다. 선과 악의 목소리가 항상 있으니 선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선택하고 거기 속하려고 하고 선한 것을 힘쓰시라. 아멘? 두 번째, 지루한 일상을 잘 견디시라. 대충 살지 마시라.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광야지만 하나님은 일찍 일어나라고 하신다. 이제 내가 애가 다 컸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금 누려도 되겠지. 그 한 달, 두 달 누리는 걸 누가 뭐라 그래. 3개월, 6개월까지도 괜찮아. 집에서 좀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 놀러 다닐 거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 생각은 하지 마시라. 그렇게 한 6개월쯤 쉬고 났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열심히 살 삶의 주체를 사세요. 그게 설사 볼런티어가 되더라도. 믿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뭔가 자기를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복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돈이나 세고 앉아있는 인생을 절대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오늘 신앙생활의 실체의 세 번째는 매력적이 되시라. 노력해 가시라. 응? 주변에 강요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하고 아우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꿈꾸시라.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 보면서 엄마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사람이 멋져지네. 엄마, 나도 엄마처럼만 나이 먹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딸아이가 엄마 보면서 엄마, 나는 엄마처럼 나이 먹기 싫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집을 10채를 샀어도 이런 사람 되면 그 인생은 파산이에요. 뭐 돈이 구원해, 뭐. 자기 자식도 자기를 지기가 싫다는데. 엄마처럼 살까봐 겁난다는데. 근데 이 매력적인 인생이라는 건요, 그래 이타적인 인생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먹을 때 먹을 것도 알고, 쓸 때 쓸 것도 알고, 가끔은 뭐 음악회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골고루, 우리 엄마는 참 이타적이면서 남을 봉사할 때는 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저렇게 살아. 엄마는 진짜, 내가 보고 있으면 엄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할렐루야. 이걸 그리시라, 그림을 자꾸 그려내시라.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여기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은혜 가운데서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체다. 교회 안에서 매력적인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매력이 쌓여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자.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여러분의 손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실체를 밝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2024년도 한 해에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자기 자신을 잘 찾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은혜를 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돕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의 목소리에만 솔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꺾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